전도자 바울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언약을 붙잡죠. 그죠? 그러면서 2주째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죠? 3주째는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 주. 드디어 이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누구도, 그죠? 그 어떤 나라도, 강한 왕도,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복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마지막 주 아무도 막지 못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이죠. 각 지역에 제자를 만나고, 그죠? 그리고 각 지역에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그쵸? 그리고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강대국 로마로 이제 가서 오늘 어떻게 갔나요? 죄수로. 죄 짓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죄수로 지금 로마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이 셋집에서 그러니까 감금됐다고 해야 되겠죠? 감금돼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재판받기 전에죠. 재판받기 전에 집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 로마 군인을 딸려서 말하자면은 지키게 하면서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2년 동안. 이태면 2년이죠. 2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바울이 뭐 했어요?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2년 동안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바울이 전파한 거예요. 그죠? 2년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두란노 운동 때도 그랬죠. 두란노 운동에서도 3개월 하다가 제자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나왔죠. 말씀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자, 한 번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 만민에게 전파되고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 막을 수가 없죠. 어떤 누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역사해?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죠.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자, 미련한 자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가 멸망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3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자, 애굽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애굽에 노예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의 복음, 피 언약, 희생제사의 언약을 가지고 해방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할 때도 계속 성막지어서 뭐하라? 피제사 드려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 바울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우리를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이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 정확한 복음 가진 렘넌트 소수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세계복음화까지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람 시대 때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죠. 블레셋 시대는 미스바 운동. 그죠? 자,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 또다시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강대국에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않아요. 그죠? 복음을 놓치고 오직 육신적인 거에 속아가지고 율법과 그죠? 종교에 속아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어디로 보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 복음 전하라고. 그때 누가 언약을 붙잡냐? 이사야가 선포한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이 복음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자, 스데반을 복음 전하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흩어져서 복음 가진 제자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이 각 지역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말하자면 초대교회 138의 언약이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다. 이 복음까지 지금까지 아무도 막을 자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도 그렇죠. 어떤 왕도 어떤 강대국도 막을 수 없고 복음 가진 우리를 절대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지. 바울이 권세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로마 시민권. 그죠?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말하자면 그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고 유대인이 자꾸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받고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말하자면 점점점 왕성하게 퍼져서 세계복음화의 그 기틀이 이때부터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음을 막았잖아요. 멸망하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40년 후인가요? 멸망하겠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멸망이 되고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완전히 피할 길이 없게 그냥 다 덮어버리죠. 재앙이 임해버리죠. 완전히 멸망하고 주 313년에 결국 이 오직의 복음, 오직 복음의 능력 앞에, 그쵸? 이 피의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죠. 로마 복음화. 이런 그 복음의 흐름 속에, 그쵸? 이 막지 못하는 이 오직의 복음, 오직 능력의 복음을 가진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누가 막아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역에 모든 사람 50만이 다 복음 듣고 근데 그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인공.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들. 그렇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시간표 속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너무 축복이죠.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선생님이 이걸 몰라서 엄청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자, 원래 인간,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 원래 인간, 사람들이 왜 고통받고 저주재앙, 그리고 선생님도 왜 고통받고 저주재앙을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받았는지. 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힘써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 돼 있어요.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죠?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주권 속에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만 유일하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 집 진돗개가 있잖아요. 되게 영리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남들이 탐낼 정도로. 근데 그 진돗개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니요. 형상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만 유일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죠. 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살도록 창조를 하셨어요. 그쵸? 물고기는 여러분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겠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살 수 있죠.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쵸? 자, 그 하나님이 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 때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처음부터 예배의 축복을 주셨죠.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생기가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 예전에 찬양이 있었죠. 말씀에 생기되어 뭐 이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거,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쵸? 그 에덴의 축복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이유예요. 그쵸?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상실, 그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다? 여러분 알죠?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원죄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자, 우리 찬양했잖아요. 선생님이 찬양할 때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4절을 부르는데 한 번도 집중해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걸 비밀을 몰랐죠. 선생님 왜 그런지? 이 가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사단이. 타락한 천사는 음악하는, 그쵸? 천사장이 음악하는 타락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쵸?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이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자,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죄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도록 만들어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단이 속이죠.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는 거로 먹을 걸 주고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의 것, 의식주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사단은 뺏어가요. 그렇죠? 이 비밀을 몰라요. 선생님도 몰랐고 여러분 알았나요? 몰랐죠?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그렇죠? 배경이 이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이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이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힘이 드니까 우리는 영혼력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모든 게 힘이 든 거예요. 마음과 생각도 육신도 결국에는 삶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이게 선생님은 이게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뭐를 했냐면은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걸 모르면 당연히 복음 모르겠죠. 교회를 열심으로 새벽 예배고 뭐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가서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처음에 종교생활 그쵸? 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선생님 법 없이도 산다고 그랬어요. 선행 착한 일 남들이 법 없이도 산다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 계속 이 얘기했거든요. 남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해도 이 문제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돼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남 도와주고 한다고 법 잘 지키고 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나요? 안 되죠. 그러죠.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힘이 드니까 뭔가 선생님 목사님 얘기하셨죠. 몸부림치는 거 선생님이 몸부림쳤잖아요. 이 몸부림치는 게 이분들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이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누가 역사예요? 귀신 역사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이 부분은 아무도 몰라.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 다시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이 문제의 답, 그렇죠?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오직의 답을 주신 거예요. 유일한 답, 그렇죠?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복음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다 이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셔야 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없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하셨죠. 자,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그쵸?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성취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러 오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자, 40년 뭐죠? 노예 생활 400년인가요? 400년 노예 생활할 때 양의 피 어떤 것으로도 해방받지 못했어요. 양의 피 바를 때, 그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피하는 거예요. 그쵸? 이 피 바를 때 완전히 해방받죠. 죄와 저주에서. 그쵸?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 결국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성취하셨어요. 인자가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죽으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여기는 염소를 잡아서 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리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지옥 배경에 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성취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오직의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인 거예요. 그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생님 아는 사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왜?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지옥 배경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들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오는 이유가 원인이 이거예요. 그렇죠? 이 원인만 해결되면 다른 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하다고 그랬죠. 영혼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그렇죠. 예수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3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으로,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저들에게 필요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고, 인생의 답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 그쵸? 영적 문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쵸?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우리를 언제부터 예정하셨다? 창세전 영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쵸?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불신자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 그쵸?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주시길 원하시고, 응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악령은 어떤 존재?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안 믿는 여러분 친구들, 안 믿는 우리 친척들 다 마귀 자녀,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여기는 마귀가 주인, 불신자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하늘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들은 누가 함께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죠. 불신자는 악령이 응답해요. 기도하면. 그쵸? 귀신이 역사해요. 그쵸? 자, 악령 귀신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 배경은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다, 오직의 복음을 누리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죠?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일생에 매여서 이 거짓의 아비 사단에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는 이 축복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가요? 우리 후대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사실이, 이 비밀을, 그리고 인생의 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지만 이들은 멸망받고 저주받고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 속에 이거를 살다가 자기 후대한테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을 살릴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분을 소개로 젊은 분을 만났었어요. 나이가 아주 젊은 분을. 그 젊은 분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쳤어요. 정말 요 문제를 전혀 몰라가지고.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해요. 물론 생소해서 따라서 하기 힘든가 보다 했는데 3번, 4번 하는데 그리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도 한자씩. 그렇게 해서 영접을 했는데 이분이 고백한 게 있었어요. 아니 멀쩡하게 왔고 어제도 잠 푹 잤는데 왜 이거 듣는데 막 순간순간 그렇게 졸린지 자기가 너무 희한하고 왜 이 말이 그리 어렵지 않는데 이게 안 되냐 이거예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늘 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령, 마귀, 사탄, 귀신이 권세는 깨졌지만
지금도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때가 끝이 온다고 그러죠. 지옥으로 갇혀질 때까지는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넘어뜨리고, 그렇죠? 이 사람이 영접은 했지만 예전에 그 잡혀있던 선생님보다 훨씬, 진짜 선생님 그렇게 힘들게 산 분 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한테 직접 얘기를 못하지만 정말로 완전히 저 배경 속에서, 가문의 배경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후대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젊은 나이인데도 그렇게 산 인생을, 진짜 일생을 얼마 안 살았지만 사단한테 잡혀서 질질 끌려서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쵸? 그래서 그들은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살릴 뭐를 주느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은 자는 밀어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적인 힘이죠. 이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자, 선생님 아까 기도했죠. 사회 볼 때 성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 삼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삼중직의 축복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지 나도 살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때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시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지옥 배경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삼중직의 능력, 왕, 선지자, 제사장의 능력. 삼저주 문제 해결하신 삼중직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이 능력으로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주는 그 힘과 능력, 성령의 능력.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쵸?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쵸? 우리가 예배 때, 그쵸?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복음 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지금 예배, 보좌의 축복을 얻는, 보좌의 능력을 얻는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주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
히브리서 4장 16절인가요?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쵸? 함께 또 혼자 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되도록 정리하면서, 그쵸? 쓰고 암송하고 나 다 알아요. 자, 대충 희미하게 섞여서 선생님이 알았더니 저게 선생님을 완전히 계속 공격을 해. 나 알아요. 대충 섞여서 희미하게 알면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저 복음의 말씀을 알지만 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이 새롭게 내게 힘이 되고 늘, 그죠? 능력으로 우리 밥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질릴 때도 있겠지만, 근데 이 복음은 아니에요. 늘 새 은혜가, 새 힘이, 새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고 쓰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저 복음이 진짜,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겨요. 어느 날. 아, 그래, 맞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은 사단 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내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와야 돼, 여러분한테. 그래야 이게 오직 나의 오직으로 내가 살 길은, 저 사람이 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진짜, 선생님 그걸 체험했어요. 기도도 전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 진짜 응답 주세요. 어머, 선생님, 하나님 저분 만나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복음 전에. 그랬더니 진짜 오는 거예요. 진짜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 저분이 진짜 자기 고백, 자기 고민거리 털어놓으면 안 돼요? 진짜 털어놔요. 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저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쓰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랑 하든지 혼자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찾아서 읽고 쓰고 암송하고 혼자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을 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리듬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바울처럼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 가정도, 가문도, 학교 현장도. 여러분 친구들을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다 문 여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해 놓고 기도하고 보좌의 능력, 창조의 능력, 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고 내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오거든요. 그렇죠? 이 힘은 하나님의 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힘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의 능력을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하루에 몇 번씩 들으셔야 되겠죠. 시간만 나면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조금 듣다 말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복음 안에 주신 오직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며 모든 삶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보여지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는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 이로부터 오시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모든 현장으로, 모든 친구들에게로, 모든 가정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렘넌트들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학교가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 축복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요, 바울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